22장. 다윗이 명령하여 그 땅에 사는 모든 외국인을 한 곳에 모이게 했다. 그는 그들을 채석장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을 다듬게 했다. 또 입구의 문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엄청난 양의 철과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동과 셀 수 없이 많은 백향목 제목을 준비했다.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다윗에게 엄청난 양의 백향목 제목을 보내온 것이다. 다윗은 생각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미리 계획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하나님을 위해 지을 성전은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날 만큼 더없이 장대해야 하니 내가 건축자재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까지 엄청난 양의 건축자재를 준비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나는 성전을 지어 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다. 성전을 지어 나를 높일 사람은 내가 아니다. 지금까지 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렸다. 그러나 내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유순하고 온화한 사람이 될 것이며 내가 그의 적들을 사방으로 잠잠하게 할 것이다.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내가 평안과 안식을 선사할 것이다. 그가 바로 나를 높여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내 귀한 양자가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권세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 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너를 형통케 해주시기를 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분별력과 이해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경건하게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되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고 그 지침을 따르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게 나서거라. 겁내지 말고 망설이지도 마라.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쓸 자재를 힘써 비추게 두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너무 많아 무게를 잴 수 없을 정도의 청동과 철, 그리고 많은 양의 목재와 석재가 있다. 내가 얼마든지 더 보태도 좋다. 또 석수, 석공, 목수, 금은과 청동과 철을 다루는 장인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 숫자도 아주 많다. 다 준비되었으니 일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기를 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돕게 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내 역할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굴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들여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초소를 지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예배를 위한 모든 거룩한 기구를 들여놓으십시오. 23장.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한데 모았다. 30살 이상 된 레위인을 세워보니 모두 38,000명이었다. 다윗은 그들을 직무에 따라 나누었다. 24,000명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6,000명은 관리와 재판관이고 4,000명은 문지기며 4,000명은 찬양대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찬양을 위해 마련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어서 다윗은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이름을 따라 여러 그룹으로 레위인들을 나누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 시므이다. 라단의 세 아들은 여이엘, 세담, 요엘이다. 시므이의 세 아들은 슬로못, 하시엘, 하란으로 모두 라단 가문의 족장이었다. 시므이의 네 아들은 야핫, 시나, 여우스, 브리아다. 야핫이 첫째고 그 다음은 시사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직무를 맡은 한 가문으로 계수되었다. 고핫의 네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 모세다. 아론은 특별히 위임받아 지성소에서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대로 내려진 직무였다. 모세와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포함되었다.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 엘리에셀이다. 수바엘은 게르솜의 맏아들이다. 르하비아는 엘리에셀의 맏아들이자 외아들이다.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이 없었으나 르하비아는 아들이 많았다. 슬로밋은 이스할의 맏아들이다. 헤브론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여리야, 아마랴, 야하시엘, 여가모함이다. 우시엘은 미가와 이시야 두 아들을 두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 무시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 기스다. 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다. 그의 딸들은 사촌인 기스의 아들들과 결혼했다. 무시는 마흘리, 에델, 여리못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이들은 20살 이상 된 레위 자손으로 가문과 족장에 따라 구분되었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그룹별로 명단에 올랐다. 다윗이 말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그분의 영원한 집으로 삼으셨으니 레위인은 더 이상 성막이나 예배를 섬기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옮길 필요가 없다. 다윗의 이 유언은 20살 이상 된 레위인에게만 해당되었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아론 자손을 도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의 일을 섬겼다. 안뜰과 골방을 관리하고 예배용 기구와 도구를 청결히 유지하고 그 밖에 예배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처리하며 상에 차릴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를 준비하는 일, 곧 굽고 반죽하고 양을 재고 무게를 다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한 그들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 참석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모든 절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의식에 참석해야 했다. 그들은 맡은 일과 필요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레위인은 거룩한 예배 사역에서 아론 자손과 동역하며 예배 장소와 시간과 순서 등 예배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맡았다. 24장. 아론 가문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우는 아들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다윗은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과 이다말 가문의 아히멜렉을 책임자로 세워 두 가문이 맡겨진 직무를 나누어 수행하게 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가문보다 엘르아살 가문에 더 많았으므로 그 수를 고려하여 나누었다. 엘르아살 가문에서 족장 지도자 16명, 이다말 가문에서 족장 지도자 8명이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지도자들이 모두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양쪽 가문을 똑같이 대하여 제비를 뽑아 지도자들을 임명했다. 레인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관리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과 레인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들은 엘리아살 가문에서 한 집, 이다말 가문에서 한 집씩 교대로 제비를 뽑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 둘째는 여다야, 셋째는 하림, 넷째는 스오림, 다섯째는 말기야, 여섯째는 미야민, 일곱째는 학보스, 여덟째는 아비야, 아홉째는 예수아, 열째는 스가냐, 열한째는 엘리아십, 열두째는 야김, 열셋째는 훅바, 열넷째는 예세브아, 열다섯째는 빌가, 열여섯째는 임멜, 열일곱째는 허실, 열여덟째는 핫비세스, 열아홉째는 부다이야, 스무째는 여헤스겔, 스물한째는 야긴, 스물두째는 가물, 스물셋째는 들라야,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다. 그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섬기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아론이 정한 규례에 따라 행했다. 나머지 레위인은 이러하다.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 수바엘,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서 예드야, 르아베아의 아들들 중에서 이시야가 첫째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슬로못,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서 야핫, 헤브론의 아들들은 첫째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시엘, 넷째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미가, 미가의 아들들 중에서 3일, 또한 미가의 동생 이시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서 스가랴, 무라리의 아들들인 마을리와 무시, 또 야하시아의 아들 분노, 무라리의 자손인 야하시아의 가문에서 분노, 소함, 삽골, 이브리, 마할리 가문에서 엘르아살인데 그는 아들이 없었다. 기스 가문에서는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다. 무시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을리, 에델, 여리못이다. 이들은 가문에 따라 기록된 레위인이다. 그들도 친족인 아론 자손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인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맏형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았다. 25장. 그 후에 다윗과 예배 인도자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 가문에서 특별히 설교와 음악으로 섬길 사람들을 뽑았다. 그 이름과 맡은 일의 목록은 이러하다. 아삽 가문에서는 삭굴, 요셉, 여다냐, 아사렐라다. 아삽이 이들을 감독했는데 그는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다. 여두둔 가문에서는 그달리야,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비야, 마따디야 이렇게 6 아들이다.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이 이들을 감독했는데 그는 설교도 하고 수금으로 직접 연주도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인도했다. 헤만 가문에서는 붓기야, 마따냐, 무시엘, 수바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기딸디, 로맘디에셀, 요부스가사, 말로디, 호딜, 마아시옷이다. 이들은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아버지가 임명받은 거룩한 일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보조했다. 하나님은 헤만에게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
아버지의 감독 아래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연주하는 일을 맡았다. 아삽, 여두둔, 헤만은 직접 왕의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거룩한 음악에 능숙한 명인들로 모두 288명이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누가 무슨 일을 할지를 정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스승이든 제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나 우위를 주지 않았다. 아삽의 가문에서 첫째로 제비 뽑힌 이름은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고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셋째는 사쿨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넷째는 이스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섯째는 북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아홉째는 마따니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두째는 하사비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넷째는 마따디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다섯째는 여리못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일곱째는 요브스가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두째는 기딸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셋째는 마시옷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었다. 26장. 문지기들은 고라 가문 출신이었다. 아삽 자손 중 하나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와 무셀레메아의 맏아들 스가랴, 그 아래로 여디야엘, 스바랴, 야드니엘, 엘람, 여호하난, 엘요에네 이렇게 7아들이 있었다. 오베데돔의 아들로는 맏아들 스마야, 그 아래로 여호사밧, 요아, 사갈, 느다넬, 암미엘, 이사갈, 부울레데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8아들의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인 스마야의 아들들인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은 가문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친족 엘리우와 스마갸 또한 출중했다. 이들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으로 탁월하고 유능했으며 그 수는 62명이었다.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친족 18명 또한 훌륭했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들은 시므리, 그는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맏아들로 삼았다. 그 다음은 힐기야, 그 뒤로는 드발리야, 스가랴였다. 호사 가문은 모두 13명이었다. 조상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들 문지기들은 지도자들의 감독 아래 하나님의 성전 치안을 책임졌다. 이들은 각 가문의 지명도와 관계없이 똑같이 제비를 뽑아 각자 맡을 구역을 배정받았다. 셀레메아는 동문에 배정되었고 참모이자 통찰력 있는 그의 아들 스가랴는 북문을 제비 뽑았다. 오베데돔은 남문을 제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창고 근무를 제비 뽑았다. 숫빔과 호사는 서문과 큰 길가에 있는 살레겐문에 배치되었다. 문지기들은 나란히 서서 지켰다. 동네는 하루에 레위인 6명, 북문과 남문에는 하루에 4명, 창고에는 한 번에 2명이 배치되었다. 출입이 자유로운 서쪽들에는 길에 4명, 뜰에 2명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들이다. 하나님의 성전 제무는 다른 레위인들이 맡았다. 모두 게르손 자손인 라단 가문에서는 여이엘리와 그의 아들들, 곧 스담과 그의 동생 요엘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정을 감독했다. 아브람 자손, 이스라엘 자손, 헤브롯 자손, 우시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섬 자손 수바엘이 최고 재무 책임자로 일했다. 수바엘의 형제인 엘리에셀의 친족으로는 엘리에셀의 아들 르아비아, 그 아들 여사야, 그 아들 요람, 그 아들 시그리, 그 아들 슬로밋이 있다. 슬로밋과 그의 친족은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여러 군 지휘관들이 구별해 바친 귀중품을 맡았다. 이들은 전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바쳤다. 아울러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모든 것, 그들이 그때까지 바친 모든 헌물을 슬로밋과 그 집안이 관리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문에서는 예배와 성전 직무 외의 일들을 책임지는 관리와 재판관으로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이 임명되었다. 헤브론 자손의 가문에서는 하샤바와 그의 친족, 자격을 갖춘 1700명이 요단강 서쪽 영토를 관할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책임졌다. 헤브론 자손의 족보에 따르면 여리야가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왕은 제40년 곧 마지막 해가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를 살펴 길앗의 야스엘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찾아냈다. 여리야와 그의 친족 2700명이었다.
다윗 왕은 그들의 여단강 동쪽 영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를 관할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맡겼다. 107편. 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께 자유를 얻은 모든 이들아, 세상에 전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압제에서 구해내셨는지, 세계 곳곳에서, 사방에서, 오대양에서 너희를 어떻게 모아들이셨는지를 알려라. 너희 중 일부가 여러 해 동안 사막에서 헤맸으나 살기 좋은 곳을 찾지 못했다. 굶주림에 겁안 죽고 갈증에 목이 타 비틀대며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너희의 발을 멋진 길에 들여놓으시고 살기 좋은 곳에 곧장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바싹 마른 목구멍에 물을 흠뻑 부어주시고 굶주려 허기진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셨다. 너희 중 일부가 어두운 감방에 갇히고 사정없이 감금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린 탓이었다. 가혹한 판결에 너희 마음은 무거워지고 도와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감방에서 너희를 끌어내셨다. 감옥문을 부수어 여시고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육중한 감옥문을 박살내시고 쇠창살을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리셨다. 너희 중 일부가 병에 걸린 것은 너희가 잘못 살고 너희 몸이 너희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음식을 보는 것마저 싫어하여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만큼 비참했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말씀으로 너희를 고치시고 죽음의 절벽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감사의 제물 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여라. 그것을 크게 노래하여라. 너희 중 일부는 큰 배를 타고 출항했다. 머나먼 항구에서 장사하려고 바다로 나갔다. 바다에서 너희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광경을. 그분께서 얼마나 놀랍게 대양을 다루시는지를.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 폭풍이 일어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솟았다. 너희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심장이 내려앉아 말문이 막혔다. 너희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바람을 진정시켜 작은 속삭임이 되게 하시고 큰 파도에 재갈을 물리셨다. 폭풍이 잠잠해지자 너희는 크게 기뻐했고 그분께서 너희를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백성이 모일 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장로들이 모일 때 할렐루야를 외쳐라. 하나님께서 강을 황무지로 샘을 햇볕에 바짝 마른 흙밭으로 바꾸셨다. 향기로운 과수원을 소금 습지로 바꾸셨으니 그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었다. 그러다 그분께서 황무지를 맑은 저수지로 건조한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바꾸셨다. 굶주린 이들을 데려오셔서 자리 잡게 하시니 그들이 그곳으로 이사했다.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일구어 품작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 그들이 크게 번성하고 그들의 가축대도 주는 법이 없었다. 하나님이 제후들을 경멸하시며 내쫓으시니 학대와 악행과 고난이 줄어들었다.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안심하고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양떼처럼 살뜰히 보살펴 주셨다. 선한 이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악한 자들은 말문이 막혀 하던 일을 멈추었다. 너희가 참으로 지혜로우면 이 일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게 되리라. 108편 다윗의 시.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주님을 노래하렵니다.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프야 검은고야,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하나님, 내가 거리에서 소리 높여 주께 감사드리고 도시에서 시골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깊을수록 더 높이 부르고 모든 구름 주님의 성실 드러내며 나부낍니다. 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날아오르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으소서. 주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하여 손을 뻗어 나를 도우소서. 지금 바로 응답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광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세겜을 선사하고
숫꽃 골짜기를 선물로 주리라. 길앗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고 므낫세도 그러하다. 에브라임은 나의 헬멧, 유다는 나의 망치, 모압은 세탁용 양동이. 내가 모압을 쓰러뜨려 바닥걸레로 삼으리라. 에돔에게 침을 뱉고 블레셋 전역에 불벼락을 퍼부으리라. 누가 나를 치열한 싸움터로 데려가며 누가 에돔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기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를 도우셔서 이 힘든 임무 완수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니 주께서 적군을 완전히 때려눕히실 것이다. 109편 다윗의 기도. 나의 하나님, 내 찬양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소서. 거짓말쟁이들이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거짓된 혀로 나를 갯떼처럼 잡으려 합니다. 크게 지저대며 저기를 드러내고 까닭없이 내 뒤꿈치를 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건만 그들은 나를 비방하고 내 기도를 죄악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악인을 보내셔서 나를 고소한 법관을 고소하게 하소서. 사탄을 급파하셔서 그를 기소하게 하소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그가 드리는 기도는 모두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수명을 줄이시고 그의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미망인의 상복을 입게 하소서. 그 자식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제 집에서 내쫓겨 노숙하게 하소서. 은행이 재산을 차압하여 다 털어가고 모르는 자들이 독수리처럼 덮쳐 남은 것 하나 없게 하소서. 주위에 그를 도와줄 자 없게 하시고 고아가 된 자식들의 처지를 살피는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족보가 끊어져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아비의 죄악 기념비를 세우시고 그 어미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게 하소서.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영구히 기록되지만 그들은 완전히 잊히게 하소서.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가 친절을 베풀기는커녕 고통받는 이들과 상심한 이들을 죽도록 괴롭힌 까닭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몹시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빗발치듯 내리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싫어했으니 축복이 그를 피해 멀리 달아나게 하소서. 그는 저주를 근사한 옷처럼 갖춰 입고 저주를 마시고 저주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에게 저주의 옷을 선물하셔서 한 주 내내 그 옷만 걸치게 하소서.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받을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이 산사태처럼 쏟으시는 응분의 대가. 오 하나님, 나의 주님, 직접 나서주소서. 주께서 능히 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소서. 주님의 사랑 지극히 크시니 나를 여기서 건져주소서. 나는 속수무책이요 내 삶은 황폐합니다. 나는 쓰러져 소멸해가고 내 청춘도 가버려 겉늙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쇠약해져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내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저속한 농담을 던집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부디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이곳에 계심을, 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제멋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고 주님은 내게 복을 내려주소서. 그들이 일어설 때 군중의 야유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종인 나에게는 갈채가 따르게 하소서.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수치로 더러워진 옷을 입히소서. 낡아서 내다버린 굴욕적인 누더기를 입히소서. 내 입에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찬양 가득하고 내가 군중에 둘러싸여 그분께 할렐루야 노래하리라. 주께서는 늘 가련한 이들의 편이 되시고 불의한 법관에게서 목숨을 구해주신다. 110편 다윗의 기도. 내 주께 내리신 하나님 말씀.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벌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보좌 곁에 앉아 있어라. 시온의 하나님께서 주께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주셨으니 원수들이 애워싸도 이제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의 위대한 승전날에 거룩한 갑옷 입고 찬란히 빛나는 주께로 주님의 백성이 기쁘게 모여들 것입니다. 상쾌한 새벽녘에 생긴 가득한 청년처럼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왕께서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주께서 왕의 곁에 서서 무시무시한 진노로 왕들을 짓밟으시고 문나라들을 재판하여 대대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시며 드넓은 땅을 가로지르며 반대 세력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께서 왕을 즉위시키시니 참되신 왕께서 머리를 높이 들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111편 할렐루야,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선한 이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참으로 위대하니
평생토록 연구하고 끝없이 즐거워하리라.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분의 솜씨, 그분의 관대하심 다함이 없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의 기념비,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오래전 하신 약속 잊지 않고 지키셨다. 말씀대로 하실 수 있음을 자기 백성에게 입증하시고 문민족들을 큰 접시에 담아 선물로 주셨다. 진실과 정의는 그분의 작품, 그 모든 것 영원토록 존속하니 시대에 뒤지거나 쇠퇴하지 않으며 결코 녹수는 법이 없다. 그분께서 지으시고 행하시는 것 모두 진실하고 참되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시고 친히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셨다. 참으로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흠모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선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리라. 주께 드리는 할렐루야, 영원하리라. 112편.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복이 있다. 그 자녀들은 땅에서 강건하고 올곧은 이들의 가정도 그러하니 참으로 복이 있다. 그들의 집에는 재물이 넘쳐 아무리 베풀어도 충나지 않는다. 선한 이들에게는 어둠 뚫고 해가 떠올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정의를 비춘다. 선한 이들은 아낌없이 베풀고 넉넉히 구워주니 넘어지거나 비틀대는 일이 없고 좋은 평판이 확고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소문과 험담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마음이 굳세어 흐트러짐 없으며 늘 즐거워하며 원수들 사이에 있어도 편안하다. 그들은 불쌍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너그러운 나눔은 길이길이 이어진다. 그 삶이여 영예롭고 아름답구나. 악인은 이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며 엄포를 늘어놓지만 결국 말문이 막히고 만다. 악인들의 꿈은 무의로 돌아가고 헛되이 사라질 뿐이다. 113편.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여라.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것이 바로 복이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기억하여라. 동에서 서까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너희 모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은 그 무엇이나 그 누구보다 높으시고 하늘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밝게 빛나신다. 누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견줄 수 있으랴. 더없이 위엄있게 좌정하시고 드넓은 하늘과 땅을 굽어보신다. 가련한 이를 오물더미에서 건져내시고 버림받아 불쌍한 이를 쓰레기 더미에서 구해내신다. 귀빈들 사이에 그들을 앉히시고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자들 가운데 영예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 아이 없는 부모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여러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야곱의 집안이 저 야만족을 두고 떠나올 때, 유다는 하나님께 거룩한 땅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거룩하게 다스리시는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반대쪽으로 달아나고 요단강은 몸을 돌려 도망쳤으며 장난기가 동안 산들이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어린 양처럼 들떠 뛰었다. 바다야, 내가 달아나다니 무슨 일이냐? 요단강아, 내가 몸을 돌려 도망치다니 어찌된 일이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어린 양처럼 들떠 뛰었느냐? 땅이여, 두려워 떨어라. 내 주님 앞,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반석을 시원한 못으로 바위를 맑은 샘물로 바꾸셨다. 115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 드러내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위해 그리하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소서. 이방 민족들이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 이루신다. 저들의 우상은 금속과 나무, 지하 작업장에서 손으로 만든 것, 새긴 입이라 말하지 못하고 그린 눈이라 보지 못한다. 주석 입힌 귀라 듣지 못하고 부어 만든 코라 냄새 맡지 못한다. 손은 움켜쥐지 못하고 발은 걷거나 달리지 못하며 목구멍은 소리내지 못한다. 이런 것을 만든 자들 그와 똑같이 되고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분은 너를 도우시는 분, 너를 다스리시는 분. 아론의 집안이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분은 너희를 도우시는 분,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분은 너희를 도우시는 분,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 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주소서. 이스라엘 집안과 아론 집안에 복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못난 자나 잘난 자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오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을 일으키시고 너희를 번성시키시며 너희 자손의 수를 늘려주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하늘의 하늘은 하나님의 것, 그분께서 맡기신 땅은 우리의 것.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땅에 묻힌 자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지금도 찬양하고 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116편.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자비를 구하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사정 털어놓을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다. 죽음이 나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저승이 내 뒤를 바짝 쫓을 때 막다른 길에 이른 나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해주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편들어 주시고 어찌할 바 모르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속으로 말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쏟아 부으셨으니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죽음에서 구하셨다. 내 눈아, 하나님이 너를 눈물에서 건지셨다. 내 발아, 하나님이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껏 걸으며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가리라.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다 하면서도 나 믿음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복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으랴.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건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모두 이행하리라.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주신다. 오 주님, 주님의 충직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셔서 이 몸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모두 이행하리라.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117편.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사랑 우리 삶을 사로잡았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118편.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스라엘아, 세상을 향해 말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너 아론 집안아, 세상을 향해 말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도 함께 말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내가 고난을 당해 하나님을 불렀더니 탁 트인 곳에 계신 그분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랴.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하시니 내가 원수들을 파리처럼 털어버린다. 하나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유명인사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야만족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았다. 빠져나갈 길 없이 나를 둘러쌌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았다. 벌떼처럼 대초원의 들불처럼 나를 에워쌌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았다. 나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질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받은 이들의 진영에서 울려 퍼지는 환호소리 들어라. 승리의 노래 들어라. 하나님의 손이 전세를 역전시켰다.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손이 공중에 번쩍 들렸다. 하나님의 손이 전세를 역전시켰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거세게 몰아세우셨지만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다. 성문을 활짝 열어라. 정의의 문을. 내가 그 문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 성전문은 하나님의 것이니 승리자들이 들어가 찬양을 드린다. 나에게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석공들이 흠 있는 것으로 여겨 내버린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날, 함께 기념하고 축제를 벌이세. 지금 구원하소서. 하나님, 지금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주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들어오는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은 주님이시니 우리를 빗속에 잠기게 하셨다. 성소를 화환으로 꾸미고 형형색색의 깃발을 제단 위에 걸어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119편.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 이런 사람은 곁길로 새지 않고 주께서 내신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 하나님, 주께서는 바른 삶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갔더라면 주님의 교훈에 미치지 못하여 내 삶을 후회할 일은 없었을 것을. 진심으로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길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으니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소서. 어떻게 해야 젊은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의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근거에 주님의 약속들을 예치해 놓았으니 내가 죄를 지어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내 입술로 되풀이하겠습니다. 내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주께서 일러주시는 삶의 교훈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작은 조각까지 곱씹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주께서 인생에 대해 하신 말씀 빠짐없이 음미하고 한마디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소서. 내가 충실한 삶을 살며 주님의 길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에 불과하니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소서. 내 영혼은 허기지고 굶주렸습니다. 영양가 높은 주님의 계명들을 갈망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꾸짖으소서. 그들이 나를 놀리거나 욕보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만 주의 깊게 실천합니다. 못된 이웃들이 나를 몹시 헐뜯어도 나는 주님의 지혜로운 훈계를 가슴 깊이 되새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생 교훈이 내게 기쁨이 되니 내가 좋은 이웃의 말처럼 귀담아 듣습니다. 끔찍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는지요? 내 사정을 말씀드리자 주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주님의 깊은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게 도우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묵상하게 하소서. 이 서글픈 인생은 무너져가는 헛간에 불과하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지어주소서. 길 아닌 길은 막으시고 주님의 분명한 계시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목적지가 분명한 참된 길을 택하고 구비마다 모퉁이마다 주님의 도로 표지판을 세웁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붙들고 하나도 놓지 않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주께서 나를 위해 펼쳐놓으신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셔서 내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소서.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오랜 순종의 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계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쭉 뻗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탐욕 가득한 보아가 아니라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헛된 것들에서 눈길을 돌리게 하시고 먼 순례길을 가는 내게 힘을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내게도 이루어 주소서. 나를 비난하는 자들의 거친 말들을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소서. 주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내 삶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내 삶을 빚으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비웃음을 견딜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의지하니 내게서 결단코 진리를 거두지 마소서. 오, 주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제도 지키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지키겠습니다. 탁 트인 곳을 성큼성큼 걸으며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지혜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것을 세상에 전하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주님의 종인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내가 죽기 살기로 붙듭니다.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내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거만한 자들이 나를 무참히 조롱하여도 주님의 계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경계표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니 내가 제대로 가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시를 무시하는 악인들을 보면 주체할 수 없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곡조를 붙이고 이 순례길을 걸으며 노래합니다. 오 하나님, 밤새도록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주님의 계시를 보화인 듯 마음에 새깁니다. 여전히 내 가는 길에 비웃음이 빗발치니 내가 주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만족해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간구하니 환한 얼굴빛 비추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길을 오랫동안 유심히 살펴보고 주께서 표시해 주신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서둘러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에워싸 빠져나갈 길이 없었으나 나를 위해 세우신 주님의 계획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판단이 너무나 옳고 참되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의 벗, 주님의 규례대로 사는 이들의 길동무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교훈대로 살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을 선대해 주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보살펴 주소서. 주님의 방식을 쫓아 살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으니 건전한 상식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기 전 나 이리저리 방황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춥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선의 근원이시니 그 선하심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악인들이 나를 두고 거짓말을 퍼뜨려도 나는 주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저들의 말은 비갯덩어리처럼 역겹지만 주님의 계시는 나를 춤추게 합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금광에서 찾는 금맥보다 더욱 귀합니다. 주께서 두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내게 지혜를 불어넣으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용기를 얻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 주님의 시험을 통해 내가 배웠습니다. 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사랑해 주소서. 바로 지금 나를 꼭 붙들어 주소서. 나를 위로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계시 그 곡조에 맞춰 춤을 추겠습니다. 사기꾼의 달변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저들이 나를 속이려 했으나 나는 주님의 교훈에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내게로 와서 주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의 증거를 보게 하소서. 내 몸과 영혼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내가 언제나 머리를 높이 들고 걸을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다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징조를 찾느라 내 눈이 피곤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눈에 연기가 들어왔는지 눈이 아른거리고 눈물이 납니다. 나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 길을 알지 못하면서 나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틀림없지만 저들은 거짓말로 나를 괴롭힙니다. 도와주소서. 저들은 그칠 줄 모르고 나를 몰아붙이지만 내가 변함없이 주님의 교훈을 굳게 붙듭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하늘만큼 영원하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의 진리는 유행처럼 흘러가는 법이 없고 해 뜰 때의 땅만큼이나 늘 새롭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는 언제나 믿을만하니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계시가 내게 큰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슬기로운 말씀으로 내 생명을 구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두루 살피며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찾습니다. 악인들이 매복한 채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내 마음은 온통 나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을 향합니다.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계명을 담기에는 저 깊고 깊은 바다도 부족합니다. 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온종일 그것을 귀히 여겨 되새깁니다. 주님의 계명이 나를 원수들보다 돋보이게 하니 주님의 계명은 시대에 뒤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숙고하고 내 것으로 삼았기에 내가 스승들보다 명석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데 내가 연로한 현자들보다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발밑을 조심하여 악의 도랑과 패인 곳을 피하니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정해주신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니 참으로 좋은 길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나 귀하고 맛있는지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생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내가 거짓 선동을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 나의 갈 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이제껏 내가 주님의 의로운 규례대로 성심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삶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짜맞춰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나를 꾸미시고 내게 주님의 거룩한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세상 떠날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으나 나는 주님의 계시를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끌어내려고 길을 쓰지만 나는 주님의 길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생 교과서를 물려받았으니 그것은 영원토록 내 것, 실로 멋진 선물입니다. 그것이 있어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내가 온 마음을 기울이니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나는 겉다르고 속다른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명쾌한 계시는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아,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내 편이 되어 주소서. 내가 확실히 살 것입니다. 주님, 나의 원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께서 정해주신 삶에 충실하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자들의 가면을 모조리 벗기소서. 예사로이 행하는 저들의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악인들을 쓰레기 더미처럼 버리시니 나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이 받듭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판결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지지하였으니 나를 억압자들의 손에 넘기지 마소서.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종을 편들어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것 바로잡아 주신다는 주님 약속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눈조차 뜨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대해주시고 주님의 인생 교과서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계시를 어지럽혔으니 이제 나서실 때가 되었습니다. 참된 것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계명을 금보다도 보석보다도 사랑합니다. 참된 것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모든 말씀 귀히 여기고 모든 거짓된 구분기를 미워합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모두 기적의 말씀. 어찌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활짝 펼쳐 빛을 내시고 평범한 사람들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계명을 원하기에 내가 입을 벌리고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늘 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눈길을 돌리시고 그윽이 바라보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 굳게 세우셔서 어떤 악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소나귀에서 나를 구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소서. 환한 얼굴빛 종에게 비추시고 내게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사는 자 없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옳은 일만 하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정곡을 찌릅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사는 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무시하니 내가 그 모습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숱한 시험을 통과했기에 주님의 종인 이 몸 그것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나는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은 영원토록 오르며 주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뿐인 진리입니다. 큰 고난이 나를 덮쳤으나 주님의 계명이 줄곧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은 늘 오르니 내가 그 길을 깨우쳐 충만하게 살도록 도우소서. 내가 목청껏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해 돋기 전에 일어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곰곰이 되새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정의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노리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께서 계시하신 진리에서 멀리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누구보다 나와 가까이 계시며 주님의 판단은 모두 진실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지속될 말씀의 증거를 세우셨으니 나는 그 증거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 고난을 살피시고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의 계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공경에서 건져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은 악인들에게 정체모를 단어에 불과하니 주님의 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는 수십억 명을 품을 만큼 무궁하니 주님의 규례에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도중에 포기하는 자들을 보고 진저리 쳤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여겨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남은 날을 늘려주소서.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판결은 영원합니다. 정치인들이 나를 사정없이 비방해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황홀합니다. 내가 거짓말은 견딜 수 없이 미워하지만 주님의 계시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7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 높여 찬양하니 주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안성맞춤,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간수하여 빠짐없이 지킵니다. 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님의 규례를 따르고 주님의 교훈을 지키니 내 인생은 주님 앞에 펼쳐진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이 곧장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내게 주소서. 제발 나의 간구에 주목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구해 주소서. 주께서 내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 찬양이 폭포처럼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목청에서 울려나오는 것은 주께서 주신 모든 명령이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기로 했으니 손을 내미셔서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얼마나 좋은지요. 내 영혼 생기 있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규례로 내 영혼 강건하게 하소서. 내가 길 잃은 양처럼 헤맬 때 나를 찾으소서.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120편 순례자의 노래. 공경에 처한 이 몸 하나님께 부르짖네. 간절히 응답을 구하네. 하나님, 구해주소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해대는 저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너희 얼굴에 철판을 깐 사기꾼들아,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기나 하느냐? 날카로운 화살촉과 뜨거운 숫더기가 너희가 받을 상이다. 매색에 사는 내 신세, 계달에 눌러앉은 지긋지긋한 내 신세. 쌈박질 좋아하는 이웃 사이에서 평생을 이리저리 부대끼며 사는구나. 나는 평화를 바라건만 악수를 청하면 무턱대고 싸움을 걸어오는 저들. 121편 순례자의 노래.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 그분께서 너를 붙드신다. 너의 보호자인 하나님은 잠드시는 법이 없다. 결코 없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졸거나 주무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 너의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시니 햇빛을 막아주시고 달빛을 가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너의 떠나는 길과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신다.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122편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세 할 때 내 마음 기뻐 뛰었네. 마침내 당도했네.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도다. 예루살렘 견고한 성, 예배를 위해 지어진 도성, 모든 지파들이 올라오는 도시, 하나님의 지파들이 모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곳. 이스라엘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바로 이곳에 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보좌가 놓였네. 저 유명한 다윗의 보좌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모두 흥하여라. 이 안에 벗들이여 가까이들 지내라. 바깥에 적들이여 저만치 물러거라. 내 가족과 친구들을 거듭 축복하며 말하노니 평화를 누리기를. 내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 집을 위하여. 123편 순례자의 노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움을 바라며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처럼, 마님의 시종을 드는 하녀처럼 우리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숨죽여 기다립니다. 주님의 자비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오랜 세월을 우리가 배부른 자들에게 죽도록 걷어차이고 잔인한 자들의 악독한 발길질을 견뎌냈습니다. 124편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이스라엘아, 한 목소리로 크게 노래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모두가 우리를 대적하던 그때 견고한 그들에게 산채로 먹혔으리라. 성난 홍수에 휩쓸리고 경류에 휘말렸으리라. 그 사나운 물결에 목숨을 잃고 말았으리라. 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르렁거리는 개떼 속에 무력한 토끼 신세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우리 그들의 송곳니를 피하고 그들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새처럼 자유를 얻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우리, 비상하는 새처럼 자유롭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름은 우리의 도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네. 125편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 시온산과 같다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바위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시네. 지금껏 또 언제까지나 악인의 주먹질에 의인이 제 몫을 빼앗기거나 폭력으로 내몰리는 일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 주님의 선한 백성, 마음이 올곧은 이들을 선대해 주소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잡아들이시리라. 구제불능인 자들과 한 곳에 몰아넣으시리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126편 순례자의 노래.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 붙잡혀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셨을 때 우리 웃음을 터뜨렸네. 노래를 불렀네. 너무 좋아 믿을 수 없어 했지. 우리는 문민족들의 화제거리였네. 저들의 하나님 참으로 놀랐군. 그렇고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 우리는 그분의 행복한 백성. 하나님, 다시금 그렇게 해주소서. 가뭄에 찌든 우리 삶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환호성을 올리며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아름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127편 솔로몬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이 지어 올리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이야 기껏 판잣집이나 지을 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야 밤에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해봐야 모두 헛수고. 알아두어라.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쉼 주시길 좋아하는 분이시다. 알아두어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내리시는 유산이다. 젊고 건강한 시절에 낳은 자녀는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 오, 화살통에 자녀들이 가득한 부모는 얼마나 복된지. 원수들은 너희 상대가 되지 못하고 너희에게 초전박살 나리라. 128편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여 얼마나 복된가. 쭉 뻗은 그분의 대로를 걸으며 얼마나 행복한가. 수고를 다했으니 모든 것은 당연히 내 몫이다. 복을 한껏 누려라. 행복을 마음껏 즐겨라. 포도나무가 포도열매를 맺듯 내 아내가 자녀를 낳을 것이요 내 가정은 우거진 포도밭 같을 것이다.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들은 올리브나무 가지, 새싹처럼 푸르고 싱싱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오, 복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여. 예루살렘에서 행복을 누리라. 평생토록. 손자 손녀를 보며 행복을 누리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129편 순례자의 노래. 저들은 어렸을 적부터 날 괴롭혀왔지. 이스라엘의 말이다. 저들은 어렸을 적부터 날 괴롭혀왔지만 결코 날 쓰러뜨리지는 못했지. 저들의 농부들이 내 등을 쟁기질해 긴 고랑을 파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셨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저 악한 농부들의 쟁기를 산산조각 내 버리셨지. 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바닥에 고꾸라져 설설 기게 되기를. 얄팍한 땅 위에 돋은 풀처럼 추수 전에 시들어버리기를. 일꾼들이 수확하기 전에, 추수하는 이들이 거두어들이기 전에, 이웃들이 엄청난 수확이군 축하하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네 하며 떠들 일 없게. 130편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몸 바닥모를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으니 들어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열어 들어주소서.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하나님, 사람의 과오를 주께서 일일이 책망하시면 살아남을 자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용서가 몸에 밴 분이시니 주께서 경배받으시는 까닭입니다.
기도로 살아온 인생,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실 이 일을 기다린다네. 나의 주 하나님께만 의지한 이 몸,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앙망하네.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앙망하네. 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여라. 하나님이 오시면 사랑이 오고 하나님이 오시면 풍성한 구원이 임한다. 참으로 그렇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이요 죄에 팔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리라. 131편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았고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발을 땅에 디디고 마음을 고요히 다잡으며 살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만족하듯 내 영혼 만족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기다려라. 희망을 품고 기다려라. 희망을 가져라. 언제나 희망을 품어라. 132편 순례자의 노래. 오 하나님, 다윗을 기억하소서. 그의 노고를 기억하소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일을 기억하소서. 야곱의 강하신 하나님께 그가 맹세했습니다. 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겠습니다. 야곱의 강하신 하나님께 집을 마련해 드리기 전까지는. 기억하소서. 우리가 그 소식을 에브라다에서 처음 접하고 야알초온에서 자세히 듣던 날을. 우리는 소리쳤습니다. 헌당식에 참석하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판 삼으신 곳으로 가 그분께 경배드리자. 일어나소서. 하나님, 주님의 새 안식처에 드소서. 주님의 강력한 언약궤와 함께 드소서. 주님의 제사장들로 정의를 갖추어 입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로 이 기도를 얻게 하소서. 주님의 종 다윗을 높여주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외면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결코 취소하지 않으실 약속이다. 내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내 왕자에 앉게 해주겠다. 내 자손이 내 언약에 충실하고 내 가르침을 따르는 한 대가 끊이지 않으리라. 내 왕자에 앉을 아들이 언제나 있으리라. 그렇다. 나 하나님이 시온을 택했다. 내 제단을 둘 곳으로 이곳을 택했다. 언제나 여기가 내 집이 될 것이다. 내가 이곳을 택했고 영원토록 여기 있을 것이다.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에게 복을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줄 것이며 허기져 도착하는 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줄 것이다. 내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들로 가슴 벅찬 노래 부르게 할 것이다. 오, 내가 다윗을 위해 이곳을 빛나는 곳으로 만들리라.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이곳을 빛으로 가득 채우리라. 그의 원수들에게는 더러운 녹마를 입히고 그의 왕관은 찬란히 빛을 발하게 하리라. 133편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아론의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그의 수염을 타고 그의 제사장 예복 킷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비탈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그렇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134편 순례자의 노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의 집에서 밤새도록 일하는 너희 하나님의 제사장들아.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리하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